수요일마다는 IGC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데 오다가 못 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분은 바쁘신가요? 많이? 같은 일터에 계신데 그분보다 상관인 분들도 오시는데 못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하는 대답이 성경의 내용이 많은데 신유에서는 매일 구원에 관한 것하고 이런 것만 해서 조금 그렇다. 그렇게 어떤 분이 얘기했을 때 그래서 그 대답을 한 분은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분은 그랬더니 성경의 내용이 다양하게 많으니까 다양하게 많은 내용을 듣고 싶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이 장로님이 상사니까 그분은 실장이고 이분은 거의 그 그러니까 교수들이 있는 학장 계열 말고 행정직으로는 그분이 그 겐트대에서는 제일 높은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앞전에도 모니터링을 한번 했는데 그 너무 시간이 없어요. 25분밖에 못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쁜 말, 좋은 말 이런 거 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그냥 뚝 떼놓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분은 또 견해가 다른 게 뭐라고 모니터링이 되냐니까 그냥 애둘러 말 안 하고 그냥 딱딱 솔직한 얘기를 많이 해서 너무 좋다. 그리고 구원에 관한 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걸 많이 말하니까 나는 좋은데 또 개인적인 편차가 있겠지. 그분은 이제 수용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 그래요. 근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뭘 아시고 계시고 그래서 아시기 때문에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지옥 백성 뭐 따라오는 게 조주장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에서 천국 백성 됐다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나 보면 이거가 더 실감이 더 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이거는 잘못하면 잘 모르고 이게 놓치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천국 백성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이런 거 많이 복음망대를 이렇게 세워가시면서 기도의 여정을 누려가시면서 많이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 말 자체가 썩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종로로 탄다는 게. 그 어떤 애기 상담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많잖아요. 근데 부모님을 배제하고 아이만 상담을 하는 상담 선생님이 여자애기니까 머리가 이렇게 흐트러져 있으니까 한 7살 정도 먹은 애기인데 선생님이 머리를 만져주려고 머리 주고 손을 가니까 애가 이렇게 아니 이렇게 맞으면 손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우리가 얻어 터지고 주워 터지고 하던 종이었으니까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했다가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 축복을 누리는데 복음이 좋은 거잖아요. 사단은 복음 줘놓고 구원 줘놓고 육신으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근데 기독교회가 영국, 유럽 교회들, 미국 교회들, 한국 교회가 어려움의 값을 지불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육신 잘 되는 게 축복이라고 계속 말하기 육신이 어려우면 그만 온 거냐? 그 말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거는 잘 풀릴 수도 있고 덜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이 땅에 천년 산다 뭐냐? 육신적인 게 전부 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것, 남들보다 윤택한 것, 풍성한 것, 영적으로 가기 더 어렵습니다. 1987년도에 졸업하기 전인가 87년인데 음마 아파트라는 데에 저희 교수님이 교회를 하고 계셨어요. 음마 중앙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 가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10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음마 100명 모인 애들 중에
30명가량은 음마아파트 건너편 쪽 재개발 철거민촌에 사는 애들이고요. 70명은 음마아파트 사는 애들이에요. 근데 앉은 것도 같이 앉아있지도 않아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70명이 이쪽에 앉아있고요. 30명은 저쪽 줄에 앉아있어요. 이쪽 애들은요,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려고 책상, 의자 밑으로 들어가 막 기어다녀요. 서너 명. 한 30명 앉아있는 중에 서너 명 이상 그러니까 여기 다 예배 못 드려요. 싸보는 애들이 있는데, 여기 애들은 예배를 되게 잘 드려요. 근데 끝나고서 교회에서 뭘 주더라고요. 여기 있는 애들 중에 한 반 정도는 안 주셔도 돼요. 집에도 있어요. 이러고 가. 저쪽 친구는 한 사람 앞에 하나잖아요. 저쪽 친구, 그럼 놔주세요. 그러고 그냥 막 계속 난리가 나요, 이제. 근데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게 뭐였냐니까, 아, 이건 조도 문제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뭘 줘가지고 어떻게 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1987년이란 말이에요. 거의 30년이 뭐야? 40년 된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근데 얘네들은 보니까 확실하게 앉아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뭐가 잘 안 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적 생명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한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 생명이 있는 자리로 주셨거든요. 자꾸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 안에서 은혜가 돼야지 다른 것 같고 아 이건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참 어려워져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생각하냐?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없으세요. 우리도 소원 하나만 말해봐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그냥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저주장 아래 있죠. 그걸 세계복음화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떡을 주었다고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는 말씀을 했는데 떡을 왜 주시냐 이거예요. 항상 이 질문을 해야겠죠. 왜? 어떻게? 뭘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냐라고 말할 때. 딴 걸로 안 되냐? 딴 걸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안 돼요. 왜냐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거든요. 그건 생명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떡을 나눠주면서 하는 말이 광야에서 떡을 먹었어도 다 죽지 않았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자만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왜 살아야 되냐? 어른들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죽지 못해 살지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아니에요. 왜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땅 끝까지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찾아내는 일 때문에 널 불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영육간의 문제 속에 있어요. 여러분, 저도 되게 많이 치유 대상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자신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불평불만을 많이 안 한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혹시 지금 대길 되면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의 과거가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 같은 거예요. 어떤 걸로도 갈증은 해결되지 않아요. 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음료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안 돼. 그러니까 매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느냐? 그래야 오늘도 살아요. 그래야 불평, 불만, 원망, 아픔, 상처에서 빠져나오고 주신 축복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신 말씀 어린 양 부대를 살리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감남산의 사명, 미션. 이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방향 잃지 않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왜 우리들이 오늘도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냐? 우리 속에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이게 진짜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갈 수 있고,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바다가방에 모인 사람들이 어쩌면 저희들보다 세상적인 학문이 약하고 그 세상적인 배경이 별게 없을 수는 있는데, 그분들에겐 이 배경이 있었어요. 아, 그리스도가 다 끝냈구나. 이건 엄청난 배경이거든요. 진짜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이제는 주님 말씀만 들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고, 여러 많은 이유 때문에 아파하는 영육간에 문제 가진 사람들을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치유하고,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이걸 해야겠다. 근데 나는 힘이 없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생명을 자꾸 누리려면 내가 먼저 생명운동이 내 속에 나에게 일어나. 여러분 중국 영화 기억나십니까? 홍콩 영화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방독말이에요. 홍콩 영화는 주로 다. 그래서 위에가 올라가. 원래 표준 중국어는 막 이렇게 약간 내려가요. 근데 거기는 라라 뭐 이렇게 가요. 제가 우리 여러 선생님하고 성경 읽읍시다. 뭐 저녁에 이제 한 5장씩 읽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성직나. 저희끼리 이제 농담 삼아 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저한테 성경 읽읍시다. 이제 취침 들어가기 전에 양쪽에 앉아가지고는 서로 자기 침대에서 성경 읽읍시다. 그리고 5절 제가 읽고 저쪽도 성경 읽고 5절 읽고 이렇게 주고받고 읽어요. 근데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운동이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니라고 생각돼요. 내게 그리스도가 있음을 또 확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음을 또 점검받는 시간이. 그래도 좋더라고요. 뭐 몇 살 먹은 아들이 정직나 그러는데 뭐 같이 놀 수는 없고 너무 즐겁게 제가 성경을 같이 읽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일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인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목사들도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생명운동을 그냥 조용히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제가 아냐?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너무 그냥 솔직하고 진실한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대단한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신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리스도로 충만을 주십시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그렇게 왔습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만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로 충만을 얻을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뭐냐? 생명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이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루를 살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을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진행하면 되겠냐? 하나님 앞에서 실력과 유무능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눈으로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성경 안에 이건 좀 뺐으면 좋겠다는 구절이 몇 개 있어요. 유다가 부인이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양털 깎은 날 말이야. 돈도 생겼겠다. 집으로 가기 뭐 하니까는 엉뚱한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근데 더 웃기는 일은, 더 영적인 일은 뭐냐니까 다말이라고는 며느리에게서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일찍 죽어. 대가 끊긴 거예요. 그러면 무슨 방법을 내줘야 되는데 동생들을 장가 보내야 되잖아요. 옛날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도 또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동생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죽였어. 언약 전달하는 걸 게으리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집안에는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새로 장가가 갖고 유다가 애기 낳았고 장가 보내려면 15년에서 18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뭐 그럼 다말은 할머니 돼버리지. 그러니까 다말이 내린 게 뭐냐? 아, 내가 변복하고서 그냥 이렇게 이 평범한 여자처럼 해가지고 말이요. 그 밤에 보니까 다말을 유다가 며느리인 줄 모르고 말이요. 돈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걸 가면서 얘기하죠. 증표를 주십시오. 야, 양 보내줄게. 그래놓고 증표를 내놔라. 그러니까 도장하고 지팡이를 줬단 말이에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아이가 이 과부가 된 지가 진적인데 배가 불러오네 다말이. 다 알게 돼서 야 그러네 돌로 쳐 죽이자 말이에요. 돌로 때려 죽이려고 딱 그러는데 애 아빠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지팡이하고 이 도장 주인이 애기 아빠입니다. 이런 거예요. 시아버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이제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 지팡이요, 자기 도장이요. 여러분 인간적인 걸로 보면 불신자들이 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 다말은 남자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언약의 계보를 잇는 일에 매우 충실한 여자가 다말이었어요. 그걸 게을리한 사람은 다말의 시아버지 유다였고요. 복음의 눈으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되게요. 라합이요?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기생이었다고. 여관이랑 밥집이랑 술집이랑 한꺼번에 경영하던 오너였어요. CEO 라합이. 근데 언약의 계보에 들어오잖아요. 다윗의 4대조 할머니가 됩니다.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그 같이 들어간 누구? 룻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쉬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심으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거다. 모든 성경에 이런 일이 있어?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걸로 언약과 생명이 이어가는 예수 생명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 처음 들었거든요. 다윗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처음 들어보시죠? 왜? 할머니가 이방 사람들이라니까 두 명이나 다말 그 위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을 라합 이게 룻과 라합이 이렇게 이방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신기하게도 중요하게 본 게 껍데기가 아니었고요. 내용에서 생명이 있냐?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한 말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가 마무리하고 끝을 내면서 하나님께 생각해야 될 게 다른 걸로는 끝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끝이 안 난다는 말은 계속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부요하면 끝나겠다? 아니요. 부요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뭐 꼭 없으면은 그러면 끝이 아니냐?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부요케 하신 것도 가난케 하신 것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 능하다. 나 가능하다. 아무 문제 안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생명운동하는 사람이요. 열심히 내가 생명운동 하나님의 일을 내놓고 나는 뭐 없어. 그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었는데 나와 내 집이 구원받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거 없어. 그냥 주님이 너 믿어라 그랬는데 예 아멘 하고 받아들였는데 주 예수 믿었더니 우리 집이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5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생명은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그 피제사의 주인공이 바로 유월절 양이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피 발랐던 그 양피가 바로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생각이 이렇게 해서 생명운동이 내 속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누리는 게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기도운동을 좀 해야겠어요. 기도가 쉬는 날이 있겠습니까? 군인들 뭐 한 달 반군을 다 휴가 보내나가면 전쟁할 사람이 없겠죠.
저희 어릴 때는 방위라고 있었어요. 방위. 지금은 뭐 공공근로라든지 지하철역에서 있는 친구들도 방위 대신 하고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군인 말고 방위. 옛날에 막 웃었어요, 우리끼리. 형들이 면 형 어디 가요? 이제 대학교 1학년 다니다가 가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떨어지고 일하다가 가거든요. 우리끼리 놀린다고 형들한테. 근데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어요. 이거만한 황태석 가방 있거든요. 그걸 다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제가. 그거 뭐야? 도시락이라 그러더라고요. 도시락을 싸가. 옛날 점심 도시락을 싸갔어요, 보니까. 근데 방위 보고 하는 말이 동사무소에서 하는 방위를 보고 똥방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전혀 군인 같지가 않아요. 근데요, 휴가 나와서 이거 하나 달고서 이제 훈련소 간다고 머리 빡빡 깎고 간 형이 있는데 딱 군복 딱 입고 나타났는데 해병대요. 군인 같더라고요. 방위를 보면 하나도 군인 안 같았는데 그 사람 딱 훈련 받고 딱 왔는데 걷는 모습이나 여러 가지 군인답다 싶더라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기도운동은 먼저 우리보다 강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는 운동입니다. 그럼 볼까요? 어떻게 기도운동을 우리가 하면 될까요? 먼저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정확한 메시지, 이거 잡는 예배가 살아나야 기도운동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3절에도 13장 18절에도 단을 쌓고 예배해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주는 말씀을 주신다. 이거 붙들고 이제 기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에 방망쳐서 그때그때 주신 이정표에 방향 맞춰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정확한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세계복음화거든요. 세계복음 하자. 못해도 그리 방향이 맞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 초대교회 안디옥에 모였던 이분들이 금식까지 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돼야 된다고 본 거예요. 16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게 얼마나 방향이 정해졌던가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되는 일도 벌어지고요. 기도처가 있는 거에서 문밖 강가에 나갔다가 또 많은 응답들을 누리고 맛보게 됩니다. 그 다음 모든 것을 전도, 선교, 사람 살리는 데다가 현장 속에서 이 방향으로 가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0절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우리를 마케도냐로 가라고 부르신 줄 우리 세계국엔 인정함이라고 그랬고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우리를 확신하였다가 우리를 마케도냐로 오라고 부르신 줄 인정한 게 아니라 부르신 줄 확신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다. 기도운동이 우리가 이제 함께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자꾸 영적인 망대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더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이것 갖고 지금은 의외로 많은 거에 사람들이 시달려요. 다양하게 시달립니다. 애, 어른, 청소년, 할 남자, 여자, 노소 가리질 않아요. 무슨 병이냐? 말로는 치유 없었고 약으로도 치유가 안 되는 병들이 드디어 신종인 말인데 네피림병. 좀 우리가 쓰는 옛날 말로 말하면 꼬꼬꼬 돌아다니는 정도는 심한 거고요. 그 언저리에서 사람들이 시달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준 목사님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싶지만 이렇게 보면은 답 나와요. 근데 이렇게 안 보면 답이 계속 안 나와요. 이걸로 보니까 답이 뚝뚝 떨어지는 거 너무 많아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이건데 뭐. 이거면은 당할 길이 없으니까 저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택이 왜 그러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려 말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역사한다면 답은 더 쉬워지지요. 뭐 충격받아서 그래. 충격받은 걸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겠어요? 안 돼요. 이것 때문이라면 얘기는 더 쉬워진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요것 때문이라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요, 이거, 맞아요. 제가 몇 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그 30살짜리 고려대학교 1학년 들어갔다가 여름학기, 봄학기 마치고는 이게 정신병 와가지고 10년을 시달리다가 치유된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걔는 자기 문제가 이거라고 본 거예요. 왜 시작됐는지는 말 안 해주는데, 복음 듣고 나중에 그 아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보이는 물건이라면 이게 그냥 알뜰하게 찍거나 박살을 내서 가로를 내고 싶은 심정이다. 이거 10년을 자기 시달렸으니까. 맞습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세겠어요? 요가 세겠어요? 이거 어렵지 않은데? 이게 세요? 이게 세요? 이걸로 그리스도로 해결하려고 이거다라고 싸잡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맞다면 이걸로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요게 아니라니까 약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식 된 사람이 아무리 여자가 술 취했다고 왜 그래요? 인격 이상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당 문제가 아니에요. 요 문제라니까요. 음란 귀신이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잘 하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16장 15절에 보니까 루디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유하셔서 루디아의 집에서 뭘 했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말씀 운동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됐어요. 왜요? 말씀 운동의 핵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응답으로 온 게 뭐였어요? 16장 16절로 18절이에요. 귀신 들린 여종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돌아와 버렸어요. 이게 맞으니까. 여러분, 또요? 이게 생명운동이 맞다는 증거로요. 간수장과 간수장 집안이 싹 다 들어왔어요. 16장 31절로 30절까지 말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뭐 보니까는 알고 봤더니 뭐 하청회사가 뭐 처갓집 회사고 그리고 물건 들어오는 회사는 뭐 초남내 회사고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도 2025년인데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계실 때니까 예수님 막 가시고 나니까 해야 한 36년, 40년 요 사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간수장이야. 이 사람이 교도소장이에요. 얘기 다 끝난 거예요. 큰아버지네는 죄수복 들여오고, 응? 작은아버지네에서는 밥 들여오고, 처갓집에서는 뭐 간식 매점 맡고, 싹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운동 한 번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생명 한 번 팍 터졌는데, 왜요? 루디아, 이분이 옷감 관련된 일을 했잖아요. 그 회사. 귀신 들리는 여자 얼마나 단골이 많았겠어요. 이거 웬만큼 돈 받고 점쳐주는 여자도 아니야. 귀신들이 이익이 끊어져서 난리를 칠 정도니까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아닌 거예요. 그 붙었던 많은 사람들. 간수장과 그 식솔들. 보니까 온 가족이 다 믿었다는데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잘 될 거다는 말하고는 좀 달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만 바르게, 정확하게
흐리멍텅하지 않고 선명하게 원색적으로 전달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IC에서 마무리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누굴 더 데꼴라 하지 마라. 12월 17일 날 초대해서 예배한다니까 뭐 명함 세우려고 사람 데리고 올 것도 없고, 영접했는데 지금 예배를 여기서 뺏기고 있는 신회 식구들 다시 예배가 회복되도록, 그리고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동료와 상사들인데 꼭 예수 생명이 들어갔으면 싶은 그런 분들만 딱 초대해라. 그분들이 복음 받고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통해서 더 많은 성령의 열매가, 그리고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의 충만 입다가 귀한 일에 쓰임 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는 일이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지속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는데 매일처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교획서에 부름받은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 탈북 가족들 위해 237 나라 5천 종족 속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